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쪽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궁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늘 항상 뭐든지 궁금한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제는 아빠에게 아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큰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비행기의 양력은 어떻고 또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아빠에게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자동차의 기름은 어떻고 또 클런치는 어떻게 밟아야 되고 악셀레이터는 또 어떻게 밟아야 되고 또 한참이나 또 이렇고 저렇고 어렵게 설명을 아이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너무나 어려워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여러 많은 말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말로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을 끝내버립니다. 자동차 바퀴? 그건 그냥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온갖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꼬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때가 참으로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이의 엄마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거 그냥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야. 별거 아니야. 굴러가는 거야. 살아가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손톱만한 문제가 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능력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을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가서 올려드리게 되면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여러 위기들, 시험들, 유혹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겪은 그 많은 위기들을 내 자식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이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식들이 내가 인생의 위기를 해결했던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를 정말 바라시고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나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발 내 자식들은 나처럼 이렇게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가지 말아야 할 텐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해결해 가지 말아야 할 텐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더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과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되었다. 내 어머니는 이른 새벽 아침에부터 밤늦게까지 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승리하고 일어나시더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동안 지나온 삶들을 추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똑같은 위기를 복사해 놓은 것처럼, 마치 복사를 해 놓은 것처럼 똑같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과 똑같이 흉년을 피하여서 믿음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내 딴에는 인생을 진실하게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좋은 점, 장점들이 많진 않아도 조금은 그나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이 그러한 몸부림과 장점은 전혀 하나도 담지는 아니하고 평생 동안 끌어안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던 약점들과 수많은 실패들을 그대로 똑같이 담는다, 답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너도, 부모도, 자식들도, 심지어는 저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픕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던 아내가 거의 땅이 꺼질 정도로 하면서 한숨을 깊이 내쉽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남편은 그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지겠어, 왜 그래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보니까 기미, 주근깨, 잔주름, 큰 주름, 거칠어진 피부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내 마음이 속상해서 그래요. 뭘 그래, 나도 사는데. 어머, 당신도 당신 얼굴 보고 있으면 속상하세요?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아니, 당신은 하루에 한 번 거울 볼 때만 당신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하루 종일 왼종일 당신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평생 왼종일 그 얼굴을 보고 사는 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숨길 수도 있고 또 몰래 감출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잘하면 들키지 않는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어둠 속에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릿고개를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릿고개 아시고 겪어보셨습니까? 집안에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 수확할 때는 아직 되지 않아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들러 나가고 또 산으로 가고 풀을 뜯어먹고 땅을 파서 칡뿌리를 캐어 먹습니다.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 지역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흔히 보통 사람들은 늘 항상 강물이 흐르는 나일 강변, 모든 것이 넘치고 풍족한 애굽 땅으로 많이들 피난들을 갔다고 합니다. 이런 흉년의 기간에 풀이라고도 뜯어먹고 살겠다고 5,000km나 되는 정말 멀고 먼 길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가문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그 자식
이삭도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그 당시에 귀신이 창궐하고 미신이 창궐하고 또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땅쯤에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도 흉년은 다 똑같이 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을 겪지 않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도 시마다 때마다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절대 말씀의 땅,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신앙의 땅, 기도하는 그 자리를 너희들 떠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고난당하고 씨름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곳에 너 혼자 탈랑 외로이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하는 복이 네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두 번째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로 네 자손을 하늘에 저 떠있는 무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 나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늘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내 앞에 수많은 여러 고난들이 닥쳐오고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땅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 이전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온갖 여러 고난과 함께 하셨습니다. 온갖 여러 모함과 시련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광야의 길과 함께 늘 같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늘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 천국의 땅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복도 함께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게 되면 내 대해서 저주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 다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저주와 갈등이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한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무릎을 꿇는 내 어머니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충성하는 내 아버지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라고 우리 자손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시로 늘 느낍니다. 내가 잘난 구성 뭐 하나 제대로 없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에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어머니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내가 밖에 다니면서 애쓰지 않았는데도, 내가 뭐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힘들게 수고하여서 심지 않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 내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짓지도 않는 집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아무 일도 없이 형통하게 살고 있고 내가 뿌리지도 않는 곡식을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뿌려놓은 것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에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저주는 끝이 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구나. 내 아버지의 그 헌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가던 그 길을 딱 멈추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가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곳에 멈추어 선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랄 땅에 그냥 머무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알량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예수 믿고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또 주일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더 이상 가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곳에 멈추어 서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 아니면 안 믿는 건지, 설교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니면 안 듣는 건지, 정말 그 삶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건지,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은 건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건지 능력이 되는 건지 많은 건지, 오늘도 양다리를
이것저것 쫙 걸쳐놓고 그랄 땅 회색지대에 살면서 그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목사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사는 것, 한 다리는 이 세상에 떡하니 걸쳐놓고 또 다른 한쪽 다리는 믿음의 땅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위안천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불신앙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있으시죠?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만 되면 얼마나 괴롭고 갈등들이 많으십니까? 심지어는 주일날 가정사가 있게 되면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광신도가 되었느냐? 그래도 가정을 돌보고 살아야지. 교회 한번 안 간다고 지옥 가느냐? 이 좋은 봄날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처럼 꽃구경 가자고 했더니 왜 그걸 못 가느냐? 이럴 때 여러분, 갈멜산 제단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뚝 하고 떨어졌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은 하는 일마다 다 쫄딱 망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나는 사업을 해도 빵빵,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쑥쑥, 병원이라고는 평생 문턱도 모르고, 여러분 이쯤 되면 좀 뭐라고 우리 형제들 가족들에게 큰 소리라도 한번 칠 텐데, 오히려 어느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어떤 게 있어? 뭐 하나라도 대봐.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저들보다는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머릿속에 번뜩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시편 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외로되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이야기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를 똑같이 지금 이 이삭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선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내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농사하여 그 외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당장 매를 맞아야 되고 그 땅에서 곤장 맞아야 할 그러한 이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외에 몇 배나요? 100배나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몽둥이를 들고 오신 것도 아니시고 위로와 격려와 복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국문학적으로 대조법,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둥이 100대 대신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내가 평소에 무슨 건강관리를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그런 대로 잘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은 정말 내가 그 자식들 앞에서 본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 자식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튼튼해서 큰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밥 잘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충성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함께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만 한눈을 팔다가 옆에 있는 다른 자동차를 놀라게 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차가 멈추게 서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자동차가 옆에 와서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운전사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야, 이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 바보야, 운전 좀 똑바로 좀 해. 그리고는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남자 당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을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쪼다이고 머저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 알면서도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알면서 복을 내리워 주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나 올 1년 동안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것은 그냥 감사할 일이 아니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의 이름을 적고 사모님 이름을 적고 자식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그 다음날 주일날에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1,000원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식구들대로 1,000원을 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나니까 아직 시집을 못 간 딸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이가 이제 30살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어서 딸 이름으로 했지만 기도 제목을 올리자. 그분이 강 씨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강 목사 사위. 그래서 한 구자를 더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딸이 그 다음 해에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1월에 있었던 감사, 2월에 있었던 감사, 3월에 있었던 감사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각에 무슨 억만금, 천만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드리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내리워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무슨 미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한번 흥정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헤아리는 순진한 그 믿음, 어떻게 하든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것은 바로 어떤 단어입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약점,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았더니 머저리 바보인 줄 뻔히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더니 마침내 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활세배로 올라갔더라. 애굽 땅에 내려갔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니라.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100배나 축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계곡을 지나갈 때에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꽉 막혀 있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꽉 막힌 막다른 골목길에서 꺼이꺼이 울어야 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나에게 그리 믿음이 없는 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마침내 결국 나에게 닥친 그 시험은 멀리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 나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거기에서 퐁퐁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우물이 바싹바싹 다 말라버렸는데 마을 청년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우물을 내놔. 우리 땅에 와서 누가 농사 지으려고 그랬어.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산 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이렇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팠더니 이삭의 우물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두고 온 우물은 바싹 말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땅에서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바로 저 사람에게 우물이 있는 것이구나. 마침내 그들이 포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또 우물을 내놔라 그러면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냥 옮겨가는 줄 알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점점 더 조금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고난이 있어서 엎드려서 소리 지르며 부르짖고 있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전에 달려갔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내 믿음이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서 점점 더 마침내 나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몰려와서 덤벼들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단 한 방에 날려 보내십니다. 믿습니까? 자동차 바퀴? 그냥 그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난 흉년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리 길지 않는 50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참으로 이런저런 인생의 흉년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도 흉년을 만났었고요, 학창 시절에도 흉년을 만나서 난 여기에서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나버리는구나, 이렇게 꿈을 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부티도 나고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고 되게 부티나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말로 할 수 없는 이런저런 흉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길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다시 뒤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약점보다 너무나 훨씬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대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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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습니다.